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것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입니까? 나를 위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믿음입니까? 어느 것이라고 선택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비중이 어느 쪽에 중심이 쏠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여 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블레셋의 속국이 될 정도로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전쟁에서 패했을까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간 것 같으나 실상은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리와 그의 며느리이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을 듣고 힘겹게 해산하며 그녀도 죽기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낸 것을 두려워하며 길가의 의자에 앉아 전쟁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 소식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장인 그가 제일 먼저 보고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겠지만 베냐민 사람은 엘리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엘리의 영향력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전쟁에 나갔던 이 베냐민 사람은 세 가지 비극적인 보고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 둘째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야말로 절망의 소식입니다. 예컨대 엘리에게는 그 어떤 소식보다 자신의 두 아들의 죽음이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사사로서 40년을 치리하였지만 떠나는 날까지 변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은 평범한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고 자식을 가장 위하는 사람이었기에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모습이라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데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영향력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들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 자신과 그리고 며느리에게까지 임하게 됩니다.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파가 아들을 낳았다고 전해 주었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난산 중에 죽어가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의 모습 또 패전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비하지 않으면서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처음 언급했던 신앙, 내가 소유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겁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오직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은 헤아리지도 않고서요.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내가 커지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죽음입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됩니다. 누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생각하는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이 하루, 우리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믿음의 삶에 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이스라엘은 패전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어요. 엘리 제사장뿐 아니라 그의 며느리까지, 심지어 복귀까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위한 믿음, 나를 위한 신앙,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